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잘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성원 선교사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이제 세우고 또 이제 아버지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임진혁 선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중국의 많은 병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제 김철구 선교사 아버지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아서 이제 아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며 또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제일 힘든 계절이 4, 5월 달,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놀러 가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실이 좀 많이 빕니다. 오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이제 봄에 꽃들이 많이 펴서 벚꽃이랑 매화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벚꽃이랑 매화꽃 구분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깡촌에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구분을 잘 못해요. 저도 사실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알려줘서 구분이 됐는데, 벚꽃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꽃이 펴요. 화사하게. 근데 이제 이 매화는 다닥다닥 붙어서 펴요, 나무에. 그리고 매화가 조금 일찍 피죠. 매화는 한 2월 지나면서 피기 시작하고 벚꽃은 이제 4월 되면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화와 벚꽃이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복숭아꽃이 비슷하죠. 복숭아꽃은 어떻게 구분해요? 복숭아꽃은 되게 쉬워요. 가수원에 피어 있으면 다 복숭아꽃이에요. 가수원에 피어서 화사하게 피면 복숭아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진달래나 철쭉이나 비슷한 게 여기 있어요. 진달래랑 철쭉 구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거의 구분을 못해요. 저는 구분을 잘해요. 제가 왜 구분을 잘하냐면 제가 군대 때, 그러니까 79년도에 이제 군 생활할 때 우리 참 이제 인사계 하시는 분이 참 아주 희한한 분이었었어요. 딱 우리를 트럭에 태우더니 고속도로에 나가서 고속도로 옆에 심겨져 있는 철쭉들을 다 캐오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심었어요? 도로공사에서 심었겠죠. 그 환경 조성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어수룩할 때 가가지고 그냥 그거 다 캐다가 어디다 심었냐면 우리 연병장 옆에 그 이제 거기다가 그 빨간 그 철쭉을 참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쭉은 잘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철쭉이랑 진달래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진달래는 조금 일찍 펴요. 지금 아마 진달래가 저쪽 이제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에 가보면 아주 진달래가 만발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달래 보고 싶으면 강화도에 고려산 가세요. 참 진달래가 잘 펴 있어요. 근데 철쭉은 언제 펴요? 철쭉은 이제 5월 넘어서 핍니다. 그리고 철쭉이 뭐가 다르냐면요, 진달래는요 꽃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그냥 깨끗해요. 근데 진달래는 꽃을 만져보면 조금 끈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 꽃은 먹는데 철쭉꽃은 그 끈적한 것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요, 철쭉꽃은 그냥 개꽃이라 그랬어요. 못 먹는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철쭉은 요 꽃 여기에 점들이 있어요. 점점점점점. 그래서 점점점들이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철쭉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꽃은요, 이거는 이제 진달래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끈적한 것도 없고 꽃이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우리 5층에 보면 이제 철쭉이 몇 그루가 있어요. 5층에 있는 철쭉은 아직 몽우리도 안 나왔습니다. 저건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 그때 이제 몽우리 나오고 꽃이 펴요. 그래서 한 5월쯤 되어지면 저 태백산이라든지 소백산 같은 데 가면 그 철쭉 피는 언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그쪽에 사진 찍으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쁘게 화사하게 피죠. 제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꽃 얘기를 했냐면, 사실 꽃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둘 다 종교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데, 근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아주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무조건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명이 있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가 있냐면,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이제 뭐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참 반듯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뜨거움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그 사무엘 상서에서 여러분 나온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은 전혀 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불황자예요. 불황자, 잡놈이에요. 잡놈. 그런데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나쁜 짓을 그냥 아무튼 성전에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큰 역할들을 많이 못합니다. 그냥 신앙의 귀족으로서, 그리고 어떤 그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들이 어떤 그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의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농사짓고 아니면 무슨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런 그 부름 속에서 선지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제사장에 비해서 사명이 뜨거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들이 펄펄 끓는 뜨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쓸 땐 쓰여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안 쓰면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틀 3일 선지자하고 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노릇을 한 3일 정도밖에 못해요. 뽕나무에서 뽕 치다가 이제 그 5층에 뽕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제 오디도 열리잖아요. 그 뽕나무 열매 뽕잎 따가지고 누에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다가 한 3일 가서 막 외치다가 그게 끝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뽕나무 치러 농부가 됩니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또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잠깐 선지자 노릇하다가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층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요. 농부에서 선택을 받기도 하고, 양치다가 선택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치하다가 선택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능합니다. 정치에 다다가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이 중동 지방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 이 선지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시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류가 이런 문서나 이런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아수르가 어디 있었든지 아수르의 왕이 누군지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서 여러 종족들인데 그 종족들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이런 모든 기록들은 성경에 밖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아주 굉장히 능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모습 속에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일종의 야인이에요. 제사장들은 이제 고급스러운 종교인이에요. 항상 폼나는 옷 입고 또 이제 왕이나 귀족들과 교제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막 이제 이렇게 막 농사짓다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도요, 농사짓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막 열심히 밭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라. 오늘부터 너 제자 되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쟁기들을 그냥 탁 부셔버리고 그 위에 이제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막 노동하다가 장사하다가 뭐 양치다가 뭐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좀 이 사람들은 세련되질 않아요. 막 야인.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잘못하는 왕들이 있으면 그냥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뭐 이 부자들, 나쁜 부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모형이 됐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든지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형이 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왕과 싸우잖아요. 왕과. 그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엘리야가 딱 붙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아합이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다 죽였는데 그런 그 왕과 그냥 맞붙어서 싸우잖아요.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게 하고,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이제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서 75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누구와 같아요? 여기 그 정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제가 엘리야를 상상해 보면 이건 무슨 뭐 관우나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키도 그냥 한 170, 80, 8, 90 넘을 거고 그냥 완력도 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0명이 그냥 끌려가겠어요? 그 사람들 끌어다가 그냥 기성신에서 칼로 그냥 딱 목을 쳐 죽이는데, 물론 백성들이 함께 했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가요.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야, 고대 시대 때 제사장은 이건 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가 그렇던 사람이고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번아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만사가 싫을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임무들을 몇 개 맡기고 특별히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게 하는 후에, 그리고 이제 그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누구를 데려가냐면,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후계자를 이제 삼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날 데려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후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무슨 소리입니까 스승님? 나는 스승님이 죽는 순간까지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승이 3번이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3번씩이나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 끝까지 버럭버럭 우기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중에, 야 너 왜 날 이렇게 따라오냐, 머물라 그러면 좀 머물지, 이거 말 되게 안 듣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먼저 스승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승님이 가지신 성령의 그 역사를 배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내게 그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말 되게 안 듣죠, 엘리사가. 뿐만 아니라 와서 스승한테 스승이 가지신 성령의 영감을 갑절을 갖게 달라고 그러죠.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엘리사가 좀 싸가지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스승님, 내가 스승님처럼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이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을 훨씬 뛰어넘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조금 버릇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오해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바란 것은 엘리사가 무슨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이유는 그 시대는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도저히 승리하거나 견디거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장수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750명이나 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도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근데 엘리사는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모든 것에서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농사만 짓던 사람이에요. 밭 갈던 사람이에요. 뭔가 배우거나 훈련받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도저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님, 나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신앙의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때는 사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부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었었어요.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이 있으면 항상 그들이 감춰주고, 뭐 이제 그랬던 시대가 여러분 70년대부터요.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한 30년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만이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지고 일종의 교회의 르네상스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190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딱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가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고 뭐 흠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아주 그래서 교회를 아주 몹쓸 종교 조직으로 뭐 그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려고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봐야 돼. 이게 진위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일도 그냥 막 매스컴이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아주 교회를 그냥 나쁘게 만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한번 내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저놈은 MBC 가서 확 불질러 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좀 너무할 정도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1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목사다, 장로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예요. 제 후배 목사 지금 이제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이제 땅이 있는데, 이 교회 땅이 이렇게 딱 사각이 돼야 이제 건물을 짓는데, 요 옆에 이만큼 뭐 건물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해도 이 집 교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사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이제 이 지을 수 있는 땅의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이제 집을 좀 팔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예, 팔겠습니다. 자, 얼마면 됩니까? 얼마 불렀을까요? 4배를 불렀대요. 4배를.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땅 안 사면 교회 못 지니까 살려면 결국 그래서 못 샀어요, 여러분들. 그 집 사면 건축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스러운 모양으로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신앙 그 정도를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악과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이에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정말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엘리사는요, 건방지고 교만해서 갑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시대가 그만큼 악해서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설렁설렁해도 믿음 유지하기가 쉬웠어요. 뭐 설렁설렁해도 전도가 쉬웠어요. 지금은요,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고요. 지금은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으면 취직이 잘 됐는데요, 이제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취직 안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광입니다. 갑절의 영광에 또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12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니까 그 승천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막 승천하는데 불병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 엘리사가 크게 소리 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써야 되냐면 왕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왕을 향해서 사람들이 왕 앞에 왕이여 폐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그 호칭을 누구에게 쓰냐면 자기 스승에게 쓰는 거예요. 스승님이 진정한 이 나라를 지켰던 기둥입니다. 스승님이 이 나라를 붙들었던 버팀목이었었고 스승님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라의 기둥이 누구예요? 누가 나라의 기둥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정치인이 나라의 기둥이에요? 나는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고만 치지 말아라. 5년 동안 사고만 치지 말고 더 나빠지게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정치인이 우리나라 그냥 여러분 예전에는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인입니까? 지금 경제인들은 다 짐 싸가지고 외국에 공장 짓잖아요. 엑소더스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엑소더스가 일어났어요. 대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공장 안 짓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사업 포기를 했어요. 다 건너갑니다. 다 지금 베트남으로, 인도로, 저기 멕시코로, 폴란드로 지금 다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노동자입니까? 여러분 민노총이 우리나라 기둥입니까? 애물단지죠. 빨간 띠 두르고 확성기 있는 차 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가면요 그냥 지금 난리가 나요. 내가 볼 때는 참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민족의 기둥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세상에 나가요.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천만의 성도들이 정말 월요일마다 이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친구들 이런저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곧 망할 나라예요. 곧 무너질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마병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병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엘리사가 스승의 이제 이렇게 옷을 잡잖아요. 겉옷을 잡잖아요. 이게 뭐냐면 겉옷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징표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가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면 그가 이제 후계자.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그 겉옷을 가진 자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중들은 뭘 주는지 아세요? 후계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밥사발 줘요. 밥사발. 이렇게 밥사발이랑 목탁, 그걸 이렇게 주면 그가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친구 중에 순복음교회 목사들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 친구들 중에 일부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따라해요. 사투리도 따라하고 그냥 난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친구야, 목소리 따라하고 그런다고 사투리 따라한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되냐? 기도해야지. 여러분, 겉옷을 잡았다고, 겉옷을 가졌다고 후계자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잡고 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제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 그 요단강물을 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을 건너면서 실질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자신의 위치들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통일되면 다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통일 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 제가 이번 주일에 인터뷰 기사를 읽은 거예요. 탈북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탈북자가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참 남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냥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어져야 남한이 5천만이고 북한이 3,500만이에요.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 뽑는 투표를 딱 한다 그럽시다. 북한 3,500만이 누구한테 투표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김정은한테 할 겁니다. 남쪽은요? 남쪽은 4분의 1 되겠죠.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뭐 민주당이니 뭐 한나라당이니 이런저런 데서 그냥 4-5명 나올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통일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되면 김정은이가 됩니다.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죠.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자기 권력에 반대한다고 여러분 이모부 저기 고사포로 쏴서 죽인 놈이에요. 자기 권력에 방해된다고 형님 독극물로 죽인 놈입니다. 전력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지금 수만 명을 죽였어요. 수만 명을. 여러분, 조건 없이 무조건 통일됩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지금 얼마 전에 벌써 한 25년 됐네요. 예멘이랑 수단이 조건 없이 통일이 됐습니다. 특별히 수단이 그랬어요. 수단이 뭐냐면, 수단은 이제 북쪽은 이제 무슬림들이고 아래쪽이 이제 그 기독교인인데, 같은 종족이니까 자 이제 우리 더 이상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그러고 조건 없이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조건 없이 한 나라 되고 나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다 북쪽 사람이 됐어요. 인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한 10여 년 동안 얼마가 죽었는지 알아요? 30만이 죽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됐나요? 다시 수단이 둘로 나눠졌어요. 남쪽에서 너무 학살을 당하니까, 너무 죽으니까. 그래서 다시 나눠져. 지금 여러분 세계 지도 가서 보세요. 남수단, 북수단 갈라져 있어요. 다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통일되면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통일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통일만 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너무 머리가 나쁘든지 공부를 안 했다든지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멘도 동일합니다. 예멘도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 되자 그러죠. 지금 예멘의 사태가 그 사태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멘에서 죽어가요, 여러분들.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요. 거기서 죽어가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난민 신청했는데 이걸 난민으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골치 아픈 게 그 예멘이에요, 지금. 지금 예멘은 쑥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면 독일처럼 교회가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 외에 그 어떤 통일도 재앙입니다. 지금 민노총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가. 빨갱이가 여러분 딱 공산주의가 정권 잡아보세요. 삼성, LG, 현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 재벌이 어떻게 존재되어져요, 여러분들. 민노총 하나 가지고도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 견고히 서야 돼요. 건강한 노동운동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노동운동은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함께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회의, 이 민족의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버팀목이 돼야 돼요. 엘리사가 나라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병가가 되어지고 나라의 여러분 이 마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버티는 신앙의 버팀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절대 적화역을 벌이지 않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의 장단에 춤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로 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금요 기도회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악한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